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반복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수준이 향상될수록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의 상황 속에 그만큼 가까이 접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고린도 15장을 묵상하면서도 못 본 부분이 있고 미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그노리조 내 휘민 아델포이 투 유앙게리온 호 유앙게리사멘 휘민 호 카이 파레 레벳 라베테 엔 호 카이 에스테가테. 먼저 15절 1절을 보게 되면 그노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노리조,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활에 대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교인들이 일괄되게 잘 알고 있는 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서 보면 마르다의 부활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마지막 날 죽은 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발전했느냐 또는 가까워졌느냐, 더 구체적이냐 아니면 막연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작은 차이점 뿐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그노리조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활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킬 만한 그런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마 예수님이 병으로 죽었다든지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으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노리조, 무엇을 알게 하느냐면 투 유앙게리온 복음을. 보통 고린도 15장 하면 우리가 성경 장면을 공부할 때마다 부활장이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 아니라 복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상당히 진척된 상황 속에서 보내진 서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도 다 받고 은사 체험할 거 다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새삼스럽게 무슨 놈의 복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동사 안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내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과를 바로 고쳐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서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관을 바로 잡아주었다면 그것이 기독교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정경으로 편찬을 하시고 지금까지 보관을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들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그노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 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알고 있다고 쓰고 생각하는 복음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기는 분명 1인칭 단수를 써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 사도가 거쳐간 교회입니다. 때문에 바울파도 생긴 것 아닙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전했던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의 길은 외길로 가야 합니다. 한 길로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도 와서 말씀을 전하고 게바도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도대체 뭐가 참된 복음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파레라 때 영접받았던 그 복음, 또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썼던 복음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헛되이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2절에 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을 분해해 보면 현재 수동이니까 얻고 있다도 아니고 그러려면 분사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얻는다는 약속도 아니니 이게 아주 참 원문으로 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을 얻고 있는 겁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했던 어떤 말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티니 로고 어떤 말, 이게 뭡니까? 호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유앙게리존이라는 동사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이 후 로고스를 기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호몰로게오,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호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자는 나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보면 통째로 다 라디오인 줄 압니다. 그런데 부속품을 뜯어 놓고 보면 무엇과 무엇으로 분리가 되는가 하면 수신기와 그 수신의 내용을 변화시켜서 스피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스피커와 수신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앰프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앰프와 스피커는 하나입니다. 붙어 있을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장본인은 호 로고스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 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카테케테 꽉 소유하고 완전히 살아갔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런데 여기서 에크토스가 나오죠. 이것은 부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에크토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카테케테 완전히 사로잡고 소유했었더라면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파라디돔이 내가 너희에게 이제 넘겨주었다고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전하였다가 아니라 파라디돔이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넘겨주었느냐면 프로토이스, 이것은 첫 번째 것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들은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것들을 너희에게 넘겨준 겁니다. 어떤 첫 번째 겁니까? 내가 받은 첫 번째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즉 기록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카타타스 그라파스로 나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에타페라고 동사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엔게이로라는 동사가 나올 때는, 엔게이로라는 일어나다, 살아나다라는 동사가 나올 때는 꼭 주의할 것은 사흘 만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냐는 것을 꼭 구분하셔야지만 성경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흘 만이라고 나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경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흘 만의 부활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구별을 안 합니다. 아니면 부활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했으면 예수가 부활했든지 홍길동이 부활했든지 어떤 개인이 부활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공동모지에서 무덤이 열려서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들 안에서 부활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고린도서 15장에 제대로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에크 네크론 엥게로타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에크라고 하는 말은 내부로부터, from within, 내부로부터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헛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강점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미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본이 발견된 때에도 언제든지 복음서 부분을 기록한 사본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서가 주로 성경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복음서 중에서도 대개 마가복음서를 원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 근거한 내용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언적으로 써서 보낸 편지로서 서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떠있는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다 보였다고 하는 말은 다 홀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음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부활하셨는데 여기서 홀라어가 나오는데 4번이나 나옵니다. 게바에게, 500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한번 나오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나오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홀라오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홀라오, 보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 홀라오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는 거, 환상처럼 보는 것을 얘기할 때 홀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홀라오는 그 부활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보았다는 말로 헬라어로는 눈으로 보았다는 말로는 브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블레포로 본 것이 아니라 홀라오로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이나 홀라오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첫 번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홀라오하고 보고는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광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자의 임함이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를 말아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번개불을 만약 우리가 즉시해서 보면 그건 볼 것도 없이 즉시 봉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상황을 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에고 가르 에이미
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뿐 아니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 하기에 에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참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고 에음이 본문을 보시면 에이미만 나오는데 이 에이미 동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에고가 나와야 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유명해졌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시는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에고 에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나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냥 그분은 에고 에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에고 에임은 부정적 에고 에임입니다. 그 다음에 에라키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은 지극히 낮은 최상급입니다. 모든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에고 에우미가 바로 난데, 그러니까 이 에고 에우미, 나에게는 이 에고 에우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입니다. 날마다 온전하게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즉 말씀을 먹다가 보면 에고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알게 됩니다. 왜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에이미 후 에이미 카이 헨 카리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철저한 의식 속에는 나는 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이 에고 자리에 딴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에이미는 존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에고는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에고 에이미하는 것은 당신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고 외에는 없다 그겁니다. 나보다 더 이상 나를 보증해줄 어떤 존재도 없다고 하시는 뜻으로 주님은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언약의 보증을 당신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실 때 하나님, 이 백성들 하루아침에 쓸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명예에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까? 당신의 명예를 더럽힐 수가 없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신 것입니다. 에이미 호 에이미, 내가 된 것은 호 때문에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호가 바로 내게 주신 헤카리스,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헤카리스 때문에 에고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나라는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주어진 은혜 자체가 무엇인가를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헛되게 되는 겁니다. 헤카리스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효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우쿠에고 나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에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쿠에고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에고 자리에 헤카리스가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쿠에고, 이거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나는 아니고 오직 헤카리스다. 그러니까 바울의 존재 의미가 헤카리스,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알라헤 카리스 투 네우 헤순 에모이. 여기서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현재 분사적 개념에서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과거에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은사체험, 표적체험, 기사체험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지금 내가 어떤 말씀 안에서 충만해 있는가, 지금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현재 분사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카리스는 은혜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하나님의 것들로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만든 물질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것들은 한 번 주고 마는 것입니다. 상속을 한 번 주고 마는 것이지 날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헤카리스 은혜는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그에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즉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 혹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를 살리신 장본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거저 주었으니까,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어제 그리스도인이었으면서도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제까지는 그리스도인이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에고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에고를 버리고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탕자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의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케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앙계론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는 말이고, 게르구마 케르스는 듣든지 말든지 그냥 외쳐버릴 때 게르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1절 부분하고 이전의 부분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주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앞에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냐면 내가 아니고 헤카리스로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11절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것들을 너희들에게 파라디돔이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나 저들이나 이같이 전했고 이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심을,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이데, 이 에이데라는 말은 그렇지만, 이런 말, 그렇지만 12절은 대문자 에이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믿었고, 여기서도 11절과 마찬가지로 케르소가 선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문법이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1인칭 복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케르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12절에서는 3인칭 단수로 그가 전파되었다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1인칭 복수가 우리가 전파했다 능동태로 되어 있고, 12절에서는 수동태가 되면서 3인칭 단수가 되니까 수동태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파한 존재가 아니라 전파된 존재가 3인칭 단수입니다. 수동태가 되었을 때는 그 주체, 3인칭 단수는 전파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주체는 다르죠. 나는 그냥 받은 존재죠. 그러면 케르소 전파를 했는데 11절에서는 1인칭 복수가 케르소 전파를 했고, 12절에서는 3인칭 단수가 케르소 전파를 했습니다. 누가 그럼 케르소를 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난 존재도 그리스도이고 전파되어진 존재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12절 이하 첫 번째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왜 이제야 드러나느냐는 것입니다. 헬라어 주석을 풀어낸 사람들은 금방 알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추어내지를 않습니다. 한 군데 손을 대면 전체를 손을 써야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단의 교리를 건드려야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진실로 결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하여 그들은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왜 말하느냐? 지금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중에 어떤 이들입니다. 직역하면 너희 안에 어떤 사람입니다. 사실 이 어떤 사람은 너희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고, 아무개 전사가 그렇게 얘기했고, 아무개 장로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들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아나스타시스 네크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럽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잠자는 자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잠잔다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이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용어를 조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쿠 에스틴, 여기서 에스틴 동사가 현재입니다. 만약에 에스틴 동사를 현재를 쓰지 않고 과거를 썼다가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를 썼으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지금 없다고, 지금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고 사도 바울이 되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원형을 썼는지 현재를 썼는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나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헬라어만큼 투명한 언어가 없습니다. 어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지금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간들이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죽으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지 후에 일어나는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뼈와 살은 죽어서 썩어도 사람의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그 영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부활하나요? 다른 게 거짓 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하고 부활한다. 이게 바로 마르다의 신앙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닙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현재 없으면 우리가 확실히 해둘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문제는 분리시켜야 합니다. 적용시키는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사실 그대로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뜻이라고 전달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기록적인 사실들을 현재적인 사실로 변화시켜주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니까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투명하게 표현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원어 성경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원어로 하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원어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현재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디에서 부활입니까? 무덤에서의 부활입니까? 성경에서 무덤에서의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시체로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부활체로 들어갔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체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생전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활할 때 들어갔습니까? 살아생전에 들어갔으면 시체로 들어간 겁니까? 부활체로 들어간 겁니까? 부활체로 들어간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시체를 묻는 무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은 이제는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는 시체가 누워 있었던 겁니까? 잠시 거기서 쉬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까? 잠시 쉬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잔다고 그러신 것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없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무엇이 것입니까? 우리들의 게리그마 전파하는 것도 것입니다. 여기서 게리그마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을 얘기할 때 게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헛것입니까? 너희들의 헤피스티스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결국 부활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위가 없으면 결국 뭡니까? 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옳은 행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이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지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일이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마타입니다. 디카이오는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마가 붙어서 복수화가 된 것입니다. 의로운 것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다 보니까 그냥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카이오마타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다 내 맡아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 에그라 아우톤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뭡니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말씀하시는 타레마타입니다. 바로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레마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레마타와 디카이오마타는 서로 연결되는 직통입니다. 레마타는 근본이고 그리고 디카이오마타는 바로 그 레마타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들, 의로운 일들, 이로운 행실이 왜 타레마타인가 하면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것이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이상 옳은 행실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생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되고 믿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발견되어진다고 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지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이 거짓이고 참이냐는 거짓과 참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래의 부활이 옳은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옳은 것도 같고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에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증거만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 포인트는 전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다만 홀연히 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시간 날마다 부활하고 계십니다. 아멘.